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3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무한하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고 또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노래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란을 출발했을 때 거기를 하란에서 빠져나왔죠. 도망 나왔죠. 그럴 때에 이 라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노래를 불러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27절에 보면 어찌 내가 은밀히 도망쳐버리고 나에게서 몰래 떠났느냐. 그리고 내가 즐거운 소리와 노래들과 작은 복과 하프로 너를 전송하였을 텐데 어찌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지금 이 라반의 얘기입니다. 야곱에게 네가 왜 은밀하게 도망을 쳐서 내가 너를 전송할 때 노래 부르지 않도록 했느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 알죠.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사람을 속이는 데에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서는요, 모세의 노래가 첫 번째 기록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마저도, 이 노래소리들마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변질됐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것은 승전으로 인하여 함성을 지르는 자들의 음성이 아니요 정복을 당하여 울부짖는 자들의 음성도 아니니라. 다만 노래하는 자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내가 듣노라 하였더라. 자,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이 금송아지를 주조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네들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축기를 벌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노래가 변질이 됐습니다. 홍해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했지만 그들은 곧 얼마 가지 않았어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노랫소리를 그렇게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성도분들 중에서도 그들의 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나오지 않고 어느덧 그들의 입속에서 대중가요가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들은 변질된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변질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 모세의 노래, 이 노래는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말씀드리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역사들은 위대하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신 당신이여 당신의 길들은 정의롭고 참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유리바다 위에서 자,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는요, 구약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모세가 나 같은 예언자라고 말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점이라는 점에서 이 점이 아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역사들은 위대하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신 당신이여 당신의 길들은 정의롭고 참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긴 자들이 하늘에서부터 부르는 찬양입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그들은 땅에 있는 제단에서 그들의 혼이 원수들 갚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자,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는요,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5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3절에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거기는 어린 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와는 다릅니다. 새 노래하고는 다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구약에서의 모세의 노래는 두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노래입니다. 자, 여기서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대환란 성도들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자 합니다. 애초부터 이 모세의 노래는요,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고 이집트 군대의 그 매서운 추격을 그들이 벗어났으며 도리어 그 군사들은 다 물속에 빠져 죽어서 그들은 끔찍한 독재자로부터의 그 구원을 노래로 담아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고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내가 주께 노래하니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말과 그를 탄 자를 바닷속에 내던지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대환란 때 영광스럽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힘과 노래시니 그분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거처를 예비할 것이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크게 높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이것은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교회에 적용할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2세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것이지 그 모태에 있는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주께서는 전사시요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사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셨으며 앞으로 장차 환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자, 다음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파라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 내던지셨도다. 그의 선전된 대장들도 홍해 속에 빠져 죽었도다. 깊은 곳들이 그들을 덮쳤도다. 그들은 돌같이 바닥 속으로 가라앉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이집트 군사들 그리고 그들의 타고 있던 그 병거들이 완전히 홍해물 속에서 잠기게 되는 그런 말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대환란 때 그 신비의 거대한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 또한 연상을 하게 합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오 주여 당신의 오른손이 권능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내려치시어 산상조각 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산상조각 내실 것입니다. 다음 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탁월함의 위대하심으로 당신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진노를 발산하셨으니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소멸시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소멸시키는 불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음 출애굽기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그리고 당신의 콧구멍에 강풍의 물들이 한때 모였고 홍수들이 무더기같이 똑바로 섰으며 깊은 곳들이 바다의 심장 가운데 응결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은 재림의 문맥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홍해 바다를 노래했지만 이것은 바로 재림 때에 바로 주님께서 똑같은 상황으로 그들을 위험 가운데서 그렇게 건지신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추격하리라. 내가 따라잡으리라. 내가 약탈물을 나누리라. 나의 정욕에 그들에게서 만족을 얻으리라. 내가 나의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셨으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나이다. 그들은 막강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예,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던 그 이집트의 군사들은 바로 납같이 홍해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당신과 같은 이가 누구시니까? 누가 당신과 같이 거룩한 가운데 영광스럽고 찬송들 가운데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나이까? 당신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뻗으셨으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지만 또 예언적으로는 바로 이 땅이 그들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6절에 용이 홍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을 다 박해하는 것을, 그때 땅이 물과 짐승의 군대를 삼켜버림으로써 남은 자들을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땅이 물들을 다 삼켰다는 것은 물 자체의 홍수를 말하는 것도 있고, 또 물이라는 것은 바로 또 군대, 사람을 또 말합니다. 완전히 그 군대를 삼켜버렸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친히 구속하신 백성을 당신의 자비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것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곳으로 다 피할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무서워할 것이요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자들을 붙들이라. 그때 에돔의 족장들은 놀랄 것이요 모압의 막강한 남자들인 그들을 떨림이 붙들 것이요 가나안의 거주자들은 모두 녹아버릴 것이니이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요 당신의 팔의 위대하심에 의하여 그들이 돌같이 가만히 있을 것이니 오 주여, 당신의 백성이 넘어갈 때까지, 곧 당신께서 값을 치르고 얻으신 백성이 넘어갈 때까지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그들을 위협할 것이지만 결국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슬퍼할 것이고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당신께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유산의 산 속에 심으리이다. 오 주여, 그것은 당신께서 친히 그 안에 거하시려고 조성하신 곳이요 오 주여, 당신의 두 손이 확고히 세우신 성소 아니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로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주께서 영원붕토록 통치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바르고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주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리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바로 그 당시의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바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그 환란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예언적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계시록 15장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당신의 역사들은 위대하고 놀랍나이다 라고 해서, 당신의 역사들은 위대하고 놀랍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출애굽기 14장 31절. 그래야 이스라엘의 주께서 이집트인들 위에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목격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그들은 목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분의 막강한 권능의 역사하심으로 믿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그 막강한 권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1편 2절에도요. 주의 역사들은 위대하나니 그것들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찾아내어지는도다. 주님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은요, 바로 주의 역사가 위대한 것을 압니다.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세요. 계시록 15장 3절. 성도들의 왕이신 당신이여 당신의 길들은 정의롭고 참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성도들의 왕이신 당신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초림 때는 대제사장으로서 속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인은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림 때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또 말씀 보시면요. 당신의 길들은 정의롭고 참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길은 올바릅니다. 호세아 14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지혜롭기에 그가 이런 일을 이해하겠느냐? 누가 신중하기에 그가 그런 것들을 알겠느냐? 이는 주의 길이 올바르고 의인들은 그 길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길들 가운데서 쓰러지리라. 여기서 주의 길들은 올바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길은 올바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그 올바른 길은 믿는 자들에게 힘이 됩니다. 잠언 10장 29절입니다. 주의 길은 올바른 자에게 힘이라. 그러나 멸망은 죄악의 일꾼들에게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의 길은 올바른 자에게 힘이 됩니다. 자, 또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계시록 15장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오 주여 당신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심으로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까? 또 누가 당신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이는 당신의 심판들이 명백하게 나타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당신 앞으로 나와서 경배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 주여 당신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심으로 누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은요 바로 시편 86편을 인용한 것이기도 하고 바로 그 말씀의 성취를 말합니다. 자, 우리 시편 86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86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당신 앞에 경배하리이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이는 당신께서 위대하시며 경이로운 일들을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당신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오 주여 당신의 길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겠나이다. 제 마음에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데 열중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15장 4절에서 완전히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오 주여 당신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심으로. 자, 우리가 거룩한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건 네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이는 이제 제가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므로 저는 당신께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름을 통하여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바로 성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거룩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님이신 당신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시나이까?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곧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성령님을 거룩한 영으로 표현했고 그분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시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은 거룩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거룩하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에서 자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 바로 성경의 말씀, 이 말씀들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당신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심으로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까 또 누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바로 이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합니다.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다. 주님은 참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화롭게 해야 된다.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사악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36편 1절에 사악한 자들의 불법이 저의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두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도다 하나이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사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에 자비와 진리로 죄악이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사람이 악에서 떠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은 그가 악한 가운데서, 사악한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악이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그러면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나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말씀하셨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그저 나의 어떤 하나의 요청사항을 들어주는 그러한 종 정도로, 마술 램프에 나오는 뭔가 그 제니처럼 그런 식으로 여기서 큰일 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떠나게 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언더스탠딩, 명철함이 있다는 거예요. 명철함이 있다. 하나님만 아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말씀 계시록 15장 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는 당신의 심판들이 명백하게 나타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당신 앞에서 와서 경배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대환란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환란이 끝난 이후의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의 보좌에 앉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 이후의 일들인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자, 몇 마디 우리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바로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예배하러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온 모든 민족들 중 남겨진 모든 자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온 그 모든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러 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주님을 경배하러 온다는 거죠. 만국에 주신 왕께 경배를 드리려고 장막절을 지키고 해마다 올라가기까지 하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만군의 주이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라도 바로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을 경배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민족이 있잖아요. 그럼 그 땅에는 주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환란 때, 대환란 이후에 천년왕국 때는요, 다시 한번 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장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장막절. 매년마다 장막절에 가서 주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언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그렇지 않으면 그들 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주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후에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요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지리라. 그리하면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밀려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산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 살아가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주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 보좌에서 주님 앞에 배우려고 합니다. 천년왕국 때 모든 민족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과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 보시죠. 미가서 4장 2절. 그래야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서 살아가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리라. 이 미가서 4장 2절은 지금 방금 우리가 보셨던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 미가서는요, 이사야서가 66장인데 그것의 축약본이에요. 미가서가. 축약본입니다. 이 기록에서도 많은 민족들이 나가서 주님께 나오는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